부르십니다. 우리 이런 주님을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상한 자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그 주님께서 지셨도다. 우리와 함께한다 말씀하십니다.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우리 한번 더 나갑니다 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종료주일이 되면 교회는 이 말씀을 참 많이 읽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요? 그 당시에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동물은 참 많았습니다. 그렇죠? 가장 여러분들이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건 말도 있었을 거고요. 또 낙타도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나귀를 주님께서 타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걸까요? 말, 낙타, 나귀를 놓고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낙타는 값도 상당히 싼 거고요. 외모를 봐도요. 상당히 작은 동물이고요.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나귀를 타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요. 예수님이 나귀를 사용하시니까 이 나귀는 정말 어쩌면 누리지 못할 큰 호화를 누렸거든요.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길에 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지만 나귀가 언제 길거리에 사람들의 옷을 깔아놓고 지나가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갖고 와서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며 환영한단 말이죠. 나귀가 언제 이렇게 환영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85년 3월 14일서부터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참 많은 시간이 훌쩍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많아요. 저는 인천에 있는 인천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 중에 이렇게 보면 저보다 잘난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나를 목사를 되게 하셨을까? 또 저는 의정부에 있는 중앙감리교회 출신입니다. 중앙감리교회에 제 친구들이 많아요. 그 중에는요, 한국 HP 대표가 된 친구도 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젊은이들 중에 나를 목사를 주님께서 삼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 감리교 신학대학에 입학하신 연유는 다 여러 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마지못해 온 사람도 있을 거고요. 갈 데 없으니까 온 사람도 있을 거고요. 다양한 동기와 계기에 의해서 여기 와서 앉아 계시단 말이죠. 근데 저도 이 학교 출신이잖아요. 우리끼리 한번 솔직히 생각해보고 이야기하시자고요. 내가 정말 잘나고 훌륭해서 여기 불러주셔서 기독교 대한감리회를 섬기게 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왜 예수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소중한 시간에 나귀를 사용하신 것일까? 나귀가 주님 앞에 쓰임받은 이유는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요. 이 시간 이 단에서 말씀을 전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바라기는요. 한번 이 짧은 시간이지만 나를 왜 하나님이 쓰실 것일까? 아니 내가 기독교 대한감리의 목사가 되기 위한 이 과정을 밟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 있는 것일까? 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도 많은 동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박창현 교수님, 장성배 교수님 다 저랑 동기거든요. 오성주 교수님 은퇴하셨지만 동기고요. 나이 많은. 조경철 교수님 더 나이 많은 동기였단 말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동기들 중에도 보면은요. 저는 큰 교회, 작은 교회를 구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동기들 중에도 보면 쟤는 하나님이 참 크게 쓰신다. 인정되는 동기가 있는가 하면은요. 이제 학교를 졸업한 지 40년이 훌쩍 된 이 시간에 이렇게 돌아보면 좀 안타깝다. 아쉽다 하는 마음이 드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기왕이면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저도 이제 목회연한이 한 10여 년은 남아있지만 기왕이면 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기왕이면 나는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내 등에 예수님을 모시고 지나가니 사람들이 길거리에 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와서 환영해 주는 것처럼 기왕이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감리교회를 위해, 세계 감리교회를 위해, 복음화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는 알아요.
왜 주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나귀를 타고 가셨느냐? 그것은 말씀에 예언된 것을 성취하기 위하신 것이었단 말이지.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언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성경에서도요 나귀는 조금을 좀 모자른 동물로 취급했던 부분이 기록된 거 아시나요? 출애굽기 13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모든 동물 처음 태어난 건 다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네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래서 모든 동물을 다 처음 난 건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그랬는데 나귀는 양으로 바꿔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려면 즉 양으로 바꿀 수 없는 형편이라면은요 나귀의 목을 꺾어서 바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요 조금도 금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나귀는 양으로 바꿔서 드리든지 정 없으면 목을 꺾어서 드리라고 했단 말이지. 여러분 어린 시절 이솝우화 읽었던 것 중에 나귀에 관한 이야기들을 알잖아요. 나귀는 이솝우화에서도요 좀 우둔한 동물로 취급이 됐단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화려하고 멋있는 동물 사자를 타고 입성하셨으면 어땠을까요? 사자, 그 포효하는 사자를 다스리고 타고 들어가셨으면 더 멋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유는 예언의 말씀에 따른 것이었단 말이지. 여러분들도 이런 좀 자부심이 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4년제 대학이 200개나 있잖아요. 아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보내신 것일까요? 감리교뿐만 아니라 한국에는 장로교, 성결교, 순복음교 다양한 교단이 있는데 왜 여러분들로 하여금 지금 감리교의 미래의 목회자가 되는 이 과정을 걷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시는 섭리하고 계시는 뜻이라고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의 앞날은요 오늘 이 예루살렘 도성 안에 이 나귀 예수님이 타고 들어가신 나귀 말고도 참 많은 나귀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 유독 이 나귀가 지금 큰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그 나귀를 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도 내가 어떤 과정으로 이 학교에 와 있고 어떤 과정으로 미래의 감리교 목회자가 되기 위한 과정을 걷고 있는지는 그 과정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신앙의 결단으로 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곳에 왔고 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미래 감리교의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이들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감리교회는 다 여러분의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일터고요 한국의 감리교회 모두는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이들은 한국교회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요. 그러기에 더 순수한 열정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는지요? 준비된 일꾼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 준비된 과정 중에 학문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신앙의 고백은 나는 나귀처럼 부족함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여기에 있고 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하여 그 길을 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이들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말처럼 화려하지는 못해도 낙타처럼 큰 힘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도요 하나님께서는 나귀와 같이 보잘것없는 여러분 아니 나와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 우연히 와 있는 분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 하늘을 나는 참새 한 마리도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이 땅에 떨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대한민국에 4년제 대학 200개나 되는데 그중에 여러분들을 이곳에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더 그 섭리에 순응하며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실 거고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아갈 때에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감리교회, 아니 더 나아가 세계 감리교회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여러분들로 주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특별히 오늘 이 마가복음은 세밀한 단어를 몇 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2절의 말씀을 보니까는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거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지적하신 그곳에 매여 있는 나귀였다는 거예요. 사람은 매여 있는 것에 대하여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이 쓰임받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깔아놓은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나귀는요, 그날 아마 그 예루살렘 도성 안에 많은 나귀가 있었겠지만 그 모든 나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건너편에 있는 그곳에 매여 있는 나귀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보내실 때에 어쩌면 여러분들을 여기 메워 놓으신 거잖아요. 감리교 안에도 협성대학교도 있고 모건대학교 신학과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기 묶어 놓으셨단 말이죠. 저도 이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요, 대학원에 이제 가끔 강의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요, 감리교회 희망이 없는 양 독립교단으로 가겠다고 준비하는 이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들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이곳에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일터가 더 많이 있다고 말이죠. 오늘 여러분, 작게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있는 것이 불편하십니까? 내가 신학생이라는 것이 불편하십니까? 매여 있어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힘센 사자를 사람들이 쓰지 못하는 이유를 알잖아요. 저 공중을 나는 독수리를 우리가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이유를 알잖아요. 그들은 매여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란 말이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냉청동에 내어 놓으신 거란 말이지. 졸업하시고 나면 또 여러분들을 어떤 연회, 어떤 지방, 어떤 교회에 묶어 놓으실 거라고요. 그 묶어 놓는 일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거나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매여 있는 동물이어야만, 매여 있는 낙이어야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학교에 매여 있어서, 신학상으로 매여 있어서, 교회에서 신학생이라는 이 울레에 매여 있는 것이 불편해 보일 때라도 그 매여 있는 훈련을 잘 감당하심으로 나귀가, 오늘 이 예수님이 사용하신 나귀가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를 더 보면은요,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귀는 멍에 맬 줄 아는 짐승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축으로 사용하는 많은 동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동물이 다 멍에 매지 못하는 것 아시죠? 돼지가 멍에 맨다는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닭이 멍에 매는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때로는 저 추운 지역에서요, 개들이 썰매를 매는 것을 볼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주로 큰 힘을 인간을 위해서 공유하는 멍에를 매는 짐승은요, 한정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나귀가 보잘것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첫 새끼는 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 나귀, 아니 그건 양으로 좀 맞춰서 바꿔서 드려라. 바꿀 수 없거든 목을 꺾어서 드리라고 성경도 취급하셨던 그 나귀가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영광을 누렸던 것, 그는 예언된 말씀에 따라서 매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멍에 매는 짐승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하실까 두렵지만 말이죠, 여러분 지금도 각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멍에 매기를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귀찮아하지 마시자고요. 신학생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잖아요. 피해가지 마시자고요. 지금 여러분 하나하나의 멍에가 때로는 지기 어렵고 내가 꼭 왜 이것을 줘야 되나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훗날
주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한 멍에 매는 훈련이 있잖아요. 주어진 멍에 감사함으로 칠 줄 아는, 그 멍에가 어떤 멍에이든 감사함으로 치는 그 멍에 매는 훈련을 갖추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제 후배이며 감리교회의 미래의 귀중한 자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한반도에 개신교의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감리교회를 사용하셨잖아요. 그리고 감리교회가 이 땅에 곳곳에 많은 교회들을 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책임지고 섬길 일꾼들,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고 하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큰 교회는 아니지만 용두동 교회를 담임하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은퇴하고 난 뒤 우리 교회에서 제 후임의 목사를 찾을 때에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정말 여기에는 아마 목사님이 아버님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요. 형제 중에도 신학교를 다니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협성대학, 무건대학과 관계되는 분들이 있다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장로님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교육의 구임자를 선택할 때에 먼저는 감리교 신학대학 출신들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한국 감리교회는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고 감리교회 모두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충성할 수 있는 일터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교회 일꾼을 여러분 가운데에서 찾고 계십니다. 누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의 예언에 따라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할 수 있는 심령들이,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르는 이들이 쓰임받을 것입니다. 매여 있는 자를 쓰십니다. 멍에 맬 줄 아는 자를 쓰십니다. 냉천골에서 학문을 연마하는 가운데에 멍에를 매는 일, 매여 있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